찬송가 15장 1절 4절 함께 드리면서 9월 2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은혜 주는 자의 사랑 만나세네 들여서 나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거듭나서 의롭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분기 되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여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자기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며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일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하네. 그곳은 믿음과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며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일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하네.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며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입만 말 듣고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며 내 모든 영표 하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짐의 무거운 짐을 살아온 저희들을 날마다 은혜로 공급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돈 가운데, 불신 가운데에, 실패와 낙심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입혀주시고 읽는 성경의 말씀이 살아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시며 답답했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육 목사님으로 정유승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사람을 파송하며 세우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붙든 종을 꽉 붙들어 주셔서 일생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신령한 은사를 물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영감 넘치는 가정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꿋꿋하게 감당하여 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로 연로해서 몸이 연약하여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 제단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가 몸담고 있는 All Saints 미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름받아 사역하는 레버런 딘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재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국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일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모든 당신의 성도들에게 양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조국을 지키는 귀한 애국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배를 통해 정유승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당신의 종을 이제껏 붙들어 오시고 세우신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들려주시옵시고 성령이 성도와 교역자 가운데 교통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가 강건해지며 교회가 거룩함을 입는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짧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다 암송하시겠지만 신약성경 말씀을 다 펴서 한 입으로 함께 리듬을 맞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중에 목사 안수식을 받고 하고 교육 목사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신 우리 정유승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열린문교회와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감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늘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물이나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한 성경을 보는 시간, 성경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함께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혔다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참 신앙이 즐겁고 재밌을 때였습니다. 한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였는데 찬양 가운데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가운데 유독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심하게 그것도 맨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화가 났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같지만 정작 나의 삶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나의 죄악된 습관과 언행과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한다라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라고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내가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늘 항상 나와 동행하셨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같지만 실상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의 예배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의 모범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예배하러 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지, 어디서 드려야 될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숲풀에 걸려있던 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는 예배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인간인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것, 큰 것, 소중한 것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 그 무엇인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서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소중하든지 혹 소중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하는 가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산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자녀와 함께 어느 즐거운 곳에 아니면 좋은 곳에 혹 여행을 갔다고 가정할 때 그곳에서 그 자녀를 잃어버린 것하고 버리던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되어진 것이 아니라 버린 바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는 오래 간직될 것이며 평생 그에게 큰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되어졌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아 되어졌고 또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으로부터도 버림받아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버려진 예수님의 삶, 그것이 동일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되어진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친구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의 문구를 보았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될까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했던 삶.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헌신되어졌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그것이 내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모두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금 부르짖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도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죽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며 법칙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며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그와 반대로 우리는 죽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 성격을 죽이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영광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 감격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한 목사님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 길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길인데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겠느냐, 다른 길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결단과 각오가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벅차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 감격이 나에게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격려가 나도 이제 받을 수 있구나. 외로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큰 거기 때문에 몸은 고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지만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기도에 순종하는 삶, 그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고 고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격려가 되어지며 그렇기에 오늘날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길이 힘들다지 않고 걸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배고픔의 시기였고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받는 그 고난이 장차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위로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격려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완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과 예배자에 살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잡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는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며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렸던 철저하게 외면하셨던 삶, 우리도 나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믿음 안에서 늘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즐겨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선교사로 살 거야 라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참 특별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특별하다고 하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더 고백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의 고백이 뭐였냐면은 이왕 죽는 거 가서 죽자.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놀랐는데 저와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은 가서 죽자가 그들의 베이스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죽어야만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 생명을 만약에 아까워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내가 죽기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은 신앙의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욕심. 어떤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나도 저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야지. 제가 청년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의 말씀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게 뭐지? 그걸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승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만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저는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는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제일 사랑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너무나도 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성격, 나의 자아, 나의 부족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날마다 죽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일컬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27일 화상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사 안수식 87회 정기노회에서 안수식을 은혜 중에 마치시고 우리 열린문교회 교육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시는 정유순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목사 안수 받으시고 처음 전하는 그리고 처음 해주시는 축도가 될 터인데 이것을 저희 교회가 우리가 함께 그 현장에서 듣고 은혜 받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귀한 말씀 잘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연숙 집사님, 박선동 집사님 가정 미국 시민권 취득하셨다고 저는 너무 기쁜 소식이라 우리 단톡방에 그저 올렸더니만 온 성도님들이 다 축하하는 메시지와 반응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너무 당황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축하 많이 해주신 거 감사하고 기쁜 일 맞은 박연숙 집사님 가정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팍 유스그룹 맡고 있는 선생님 영팍 영 선생님께서 여기 팰리세이드 파크 가까운 데에 이사를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오늘 하시게 되고 제가 주일날 광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직장도 가깝고 또 우리 교회 예배 생활 하시는데도 좀 더 가깝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월 달 생일자가 거기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이제 9월 27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친교를 정유승 목사님 주시전 사모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게 되고 또 다음 주 친교는 우리 김은택 지휘자님 성도님들 사랑에 감사해서 친교에 참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광고는 PDF 파일 주보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정유승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들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되는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되는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남쪽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다스려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죄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광야는 나를 데려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묻고 질질병이 하시옵네 외로운 날이 기쁜 대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죄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광야는 나를 데려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와 유저지 열린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